네. 이모션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상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이모티콘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상징 기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고 표현해주는 이모티콘을 이제 살펴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서양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모티콘이죠. 어떨 때 이런 거 사용합니까? 이런 이모티콘. 좋을 때 우리의 웃음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이모티콘을 사용합니까? 슬플 때, 우리의 슬픈 마음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이모티콘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언제 사용하시나요? 언짢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사용하더라고요. 당혹스러움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미 없는 이모티콘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에 반해서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요, 이런 이모티콘을 사용해요. 어떤 이모티콘 같나요? 무엇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까? 네, 미소, 웃음을 전달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것도 웃음을 이제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때 보이나요? 네, 슬퍼 보입니다. 어때 보이나요? 네, 별로인 것 같죠.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와 서양은 다른 이모티콘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두 이모티콘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눈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서양은 입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한글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서양과 우리나라의 감정의 표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말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눈으로 때렸다, 눈으로 말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말하는 데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요, 그 코 위쪽으로는 기억이 잘 나지만 그 상대방의 입모양은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입과 눈의 그 전달의 방식,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마스크 사재기 때문에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양을 보면, 뉴스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시면요, 그런 기사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앞서 말한 전달의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인권이나 전달력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 입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의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전할 수도 있고 입으로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전달하나요? 입으로 전달하나요? 네, 둘 다이죠.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입으로 전달되는 말씀을 듣죠. 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또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눈으로도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또 모세에게는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심으로 볼 수 있게끔 눈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는 것이며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입을 넘어 전 삶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분을 먹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읽혀지며 들려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좋은 말씀,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우리 가운데 제공됩니다. 그리고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또 인정하고 있는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열정과 사랑과 믿음이 흔들린다고, 약해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많으나 우리 가운데에 지켜지는 생명의 한 절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인도하고 살아가게 하는 한 절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이제 흐름을 읽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출판 업계의 책이 어떤 책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서적을 보면 요 근래 한 1년 전부터 나오는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초기 기독교의 영성, 교부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책들을 쓰고 있을까요? 왜 초기 기독교 교부의 영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호롱불 하나를 들고 예배드리던 그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미디어며 아끼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시대를 이야기하며 돌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그 한 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음악은 없어도, 기술은 없어도 오직 성경 하나만 있었던 그 시대와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 아닐까요? 또 초기 기독교 교부인 그 아타나시우스가 성 안토니라는 사람의 생애를 이제 다루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토니가 매우 훌륭한 영성가였다라고 합니다. 책을 보면 안토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영적 전쟁과 치유와 예언과 환상과 경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아타나시우스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어떻게 위대한 영성가 수도사가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에 동일하게 한 절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절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를 위대한 영성가로서 수도사로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그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탄압과 압제와 신앙의 갈등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더 나아가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듣고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쏟아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 속에 우리 삶 속에 지켜지는 말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좋았지, 또 오늘 설교 좋았지, 별로였지, 그렇게 감상에 젖어서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닌, 또 예배 가운데 그 황홀함을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절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 자유와 또 회복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 속에서 늘 정죄감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쌓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것이 지키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나타내고 증거되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 이 한 주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말씀 한 줄로 인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며 빛과 소망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대가 악하며 시간이 갈수록 나의 신앙도 주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가운데에 한 절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